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은 지금 한참 설 연휴일 텐데요. 이곳 LA에서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설 명절의 분위기를 맛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온 축복의 시간인 이 안식일 저녁,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매 안식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방송을 제작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바로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참 많이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최대한 40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문장도 장문이 아닌 가급적 단문을 쓰려고 하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나 원어 사용도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속도도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힘드신 모양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신 내용의 대답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다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 유익하겠다 생각되어 이 시간 잠시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휴대폰이나 랩탑으로 예배를 시청하실 때 좀 더 천천히 느린 속도로 예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요. 시청하시는 유튜브 창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아이콘은 플레이백 스피드, 즉 영상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아이콘입니다. 마우스 클릭이나 터치를 하신 후 영상 재생 속도를 0.25 배속에서 2배속까지 조절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 조금 느리게 혹은 조금 빠르게 듣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속도로 조절해서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생방송 때는 안 되고 재방송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따라오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측 하단에 있는 CC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Closed Captions, 한국말로는 자막 아이콘인데요. 이것을 누르면 설교 음성이 한국어 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귀와 함께 눈으로도 예배를 보심으로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저희 교회 아이콘을 누르시면 Subscribe,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예배가 방송될 때 여러분에게 알림이 가서 예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저희 교회 아이콘을 누르시고 Subscribe, 구독을, 그리고 또 알림 설정을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35편을 본문으로 배신감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음성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족하고 흠맞고 또 죄 많은 이 소자의 모든 흉과 허물을 덮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노래들은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또 고무적입니다. 근데 얼마 전 저희 큰아이가 아빠 이 노래 가사 한번 들어봐 너무 웃겨 라고 말해서 우연히 한번 들어보게 된 한 한국 대중가요의 가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노래의 가사가 꼭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때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까지 했던 10cm라는 가수가, 한국 가수가 발표한 봄이 좋냐? 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손 잡지 마, 팔짱 끼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도 띄지 마. 봄이 그렇게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이 떨어지니 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봄날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샘내면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10대들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가사가, 이 독특한 가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모든 노래가 다 서정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도리어 솔직함으로 그 마음이 더 사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시 중에서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의 시들은 각각 나름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목자의 시라고 부르지요. 그런 것처럼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33편은 승리의 시,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살폈던 시편 34편은 감사의 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35편은 저주의 시라고 부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는 시인이 이전에는 그의 친구들이었으나 지금은 그가 베푼 사랑을 불타는 증오심으로 되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발한 절망에 찬 절규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그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기도, 11절에서 18절은 원수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마지막 19절로 28절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간구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절망에 절규했을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에 기록된 아들 압살롬의 모반이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그의 오랜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을 통해 다윗이 절망하고 절규했을 것이라 보는데요.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무엘하 15장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은 왕위를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은밀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전차와 여러 필의 말들을 준비하고 경호원, 호위병까지도 5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이것은 압살롬 자신이 차기 왕이 되려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가며 아버지를 험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도적질하였습니다. 탈무드는 살인과 험담
뒷말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 뒷말은 하는 당사자,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살인이기 때문에 험담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말입니다. 압살롬은 지역 감정을 조작하고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험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버지를 거역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누이를 범했다는 그 구실, 즉 표면적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뒤에는 왕권에 대한 자신의 야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형님 암논을 죽인 실질적인 이유는 왕권에 대한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죄악은 철저히 나름대로의 명분 하에 행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그런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맹수처럼 조금의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탄은 우리를 물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스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반역, 쿠데타를 위해 반역의 무리를 그곳에서 규합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여기 등장하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이자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 모사가, 국정 고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절대적인 권위와 지지,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자기 고향 길로에 가 있었을까요? 아히도벨이 벌써 다윗을 배신하고 초기에 이미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헤브론 지역에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압살롬의 즉위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 다윗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6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기 등장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이전에 다윗에게 불충했다는 어떤 언급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역경을 당하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주저함없이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좁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시므이는 한편, 다윗은 또 다른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이는 직접 붙잡히지 않고 돌로 귀찮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다윗과 도망자들을 나란히 따라갔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는 다윗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었고 왕에게 증오에 찬 저주를 퍼부으며 나라 밖으로 떠나라고 주저함 없이 말하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라며 욕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다윗이 여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을 동방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사용한 이 성급한 말들은 부조와 선지자의 표현을 돌리자면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했습니다. 시므이는 천성적으로 악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여기서 히브리어로 벨리야알, 즉 비루한 자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또는 파괴를 일삼는 자식이란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므이의 욕설은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참기 어려운 독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 그는 지혜로운 자였으나 신의를 저버린 자였습니다. 그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은 했지만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울며 맨발로 예루살렘 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능력 있는 장군들과 경험 많은 군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히도벨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아직도 그 다윗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상황이 바뀌어 압살롬이 불리해지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윗이 왕궁을 되찾게 된다면 왕은 압살롬은 용서하는 마음을 이전처럼 또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지지했던 반역자, 역모자들에게는 어떠한 호의도 베풀지 않을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럴 경우 자신
아히도벨은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될 것이며 따라서 가장 심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교활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그의 아버지와 두 번 다시 화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궁궐 지붕에 장막을 치고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 앞과 아버지 다윗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궁에서 일어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오늘의 본문 시편 35편에서 자신이 당하게 된 배신, 분노를 저주의 시로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여기서 사용한 동사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투소서, 싸우소서, 막으소서, 낭패케 하소서, 몰아내소서, 멸망으로 임하게 하소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이와 같은 모든 동사들은 온통 분노의 어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배신한 원수들의 악행을 그대로 고하며 소상히 일러 바칩니다.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그분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일러 바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배신감을 극복하기 위한 3단계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배신을 당할 때 부정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상처와 아픔의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 감정은 압도적인 파동으로 우리 삶을 일시적으로 장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배신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파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읽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기, 내 감정에 대해 자세히 직접 손으로 기록해 보기, 아니면 운동과 자기 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게 우리는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다하여 그 집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당하며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이집트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기근해서 건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반으로 인한 상처를 원한으로 품고 있는 한 우리는 분노, 두려움, 비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날 선 칼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만이 우리는 그 모든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다른 사람의 배반에 대한 나의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선결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 30에 그분을 팔아넘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그분을 배신하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원한을 품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나의 배신, 나의 죄로 인해 깨어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치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며 내 마음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했던 다윗은 이어지는 구절로부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로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세상 무너져도 내 옆에서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고 핏대를 세우고 달려드는 사람, 또 압살롬처럼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시므이처럼 나를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도 아히도벨처럼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옆에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주는 배신과 상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배신과 상처들까지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5편을 본문으로, 그리고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를 배경으로 배신감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배신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있음을 믿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나를 배신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노, 고통, 배신감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이 시작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좌절과 배신감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